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드리는 기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소개, 자기 계시의 말씀이 7번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7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실 때는 고난주간,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가까이서 접하는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머지않아 이별을 경험하게 될 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나의 고난, 나의 죽음,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큰 충격을 받고 너희가 고통과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와 너희들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면서 너희가 물리적인 이 분리, 이 어떻게 떨어져 나감을 너희가 경험하면서 무척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결코 너와 나의 사이는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이다, 관계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포도나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근심의 마음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머지않아 진짜 그들이 그러한 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방식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연합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본문 앞 1절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불완전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짜, 순수한 것, 이상적인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 진짜, 순수한, 완전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어디에 접붙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너희가 연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너희는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와 연합할 때만, 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놀랍게 은혜로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참 포도나무일 수 없다고,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소망의 대상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앞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무와 가지의 유기적 관계를 예로 들어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태아가 태중에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통해서 태아는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을 합니다. 엄마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태중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연결된 것이 결국 생명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탯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혈액형이 달라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엄마하고 아이가 혈액형이 달라요. 실제로 혈액형이 다를 때 그 혈액이 서로 만나면 반응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하고 아이는 혈액형이 다른데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신비롭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연결을 통해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아이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마치 탯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는 그렇게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고, 너희가 나를 의존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해 결국은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호 내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 내주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합하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상호 내주하고 연합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세 삼위 하나님께서 구별되면서도 서로 안에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놀라운 신비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의 관계도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는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도 이처럼 유기적인 연합을 넘어서서 서로 상호 내주하는 신비로운 결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듯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국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그 안에 머물 것이다, 상호 내주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 어떤 연합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상호 내주하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되실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결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머무시는 것, 내 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호 내주하는 유기적 관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5절에 다시금 말씀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기를 너희가 나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반대로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열매는 관계의 결과다, 상호 내주의 유기적인 연합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엄마와 연결되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연결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그러하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된다. 바꾸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 그것은 내가 맺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맺히는 선한 열매는 내가 맺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갑자기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볼 때 가끔 속상할 때 아이고 지가 다 큰 줄 안다고, 애들 보면서 자기가 큰 줄 안다고. 어떠세요? 애들이 그냥 큰가요?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있을 때, 정말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입덧도 하고 힘든 시간 보내서 아이가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애쓴가요? 그런데 철없을 때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한 역사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요, 주님과의 연합의 결과라는 것,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신령한 복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순환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점점 자리하면 할수록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게 맺히는 열매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내가 한 것 아니잖아요. 주신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부터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같이 되어버리고 바리새인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것을 선히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정결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즉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관계를 회방하거나 거침돌이 되는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결국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질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운 계절을 앞두고 잎을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내가 잎을 가지고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잎을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낙엽의 과정입니다. 근데 색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예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죽어가는 과정이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누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하고 잎 사이에 떨켜라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양쪽이 팽창을 하다가 결국 뚝 끊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히고 팽창을 하니까 잎이 나무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점점 죽어가는 과정. 근데 색이 바뀌니까 사람들은 아, 새롭네, 예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잎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리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런 착각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 가운데 뭔가 막힘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마땅히 공급받아 내가 누려야 하고, 또한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결국 그 막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렇게 떠가는데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면서 뭔가 내가 정말 힘들어져 가는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떨어져 나왔는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떨어져 버린 낙엽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분리된 상태구나. 소망이 없는 상태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과 다시 연합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정결함인데, 이 정결함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국 의지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은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고, 이를 통해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매가 나로부터 맺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통해 열매가 맺힐 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저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고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많은 열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 열매들을 통해서 마땅히 나타나는 결과와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8절 하반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주께서 공급하시는 자양분을 힘입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 일어나는 일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오직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러한 성도들의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바로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삶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거기만 생각했지 주님과 더 연합하려고 십자가 의지하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그 어떠한 거침돌도 방해도 없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온전히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나님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뭔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하심을 인정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존귀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 향기를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성도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모든 심령을 만져주시되 저희가 기도할 때 답답함에만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집중하여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심령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